마태복음 9장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데 중요할수록 이렇게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제 유대교를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다르게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 결과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 바르게 봤는데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그 왜 다를까? 성경을 다르게 읽었기 때문에. 인생은요, 신앙은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어디에 뭐가 관건이다? 성경이요, 말씀이요,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다 보면 그 많이 배운 게 뭘 넘어서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보다 넘어서서 뭐가 돼버려? 그게 기준이 돼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뭘 보게 될까? 성경을 보게 돼요. 제가 그거 많이 봅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더 오히려 결정적인 데서, 그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봤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까 오전 시간에 읽은 것으로 하고, 자,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그분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오신 메시아를 왜 박대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을까? 그분들은 죽이면서 벌벌 떠는 거야. 그죠? 죽이면서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본 성경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 계신 분들은 당당해요. 요새 여기 이제 의정부역지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쁘장하게 생기신 분들이 아주 사근사근하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저기 종이 이렇게 들고 유월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분들은 그냥 유월절을 얘기하더만, 그럼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타겟은 뭐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타겟이다겠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는데 왜, 그죠? 그렇게 학수고대에서 오신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한 게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 뭐 성실하지 않아서, 진실하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이 거꾸로 말하면 성실하고 안 진실하고 이거는 두 번째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성경 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율법학자, 율법사, 그죠? 서기관, 그 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그죠? 나눈 것,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기록된 것과 읽는 것이 다르다. 그럼 문제가 왜 생기느냐? 기록된 것과 다르게 읽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의 이제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태복음상에서의 이제 언덕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5장, 6장, 7장. 근데 그분들은 그죠? 누굴 얘기하는 거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에게 들은 것과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누굴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5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한번 이제 보시면서 같이 잠깐만 나눠보시면 17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얘기되겠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틀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 의인된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된다. 이렇게 보는 거세요. 얘기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발이 뭐냐? 출발이 백지 상태예요. 백지였는데 율법을 지켰으니까 뭐가 돼? 의인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율법을 폐하러, 망가뜨리러 오신 분으로 그렇게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이제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성경,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율법이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어떻게 완전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난 죄인, 죽은 자구나. 내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메시아가 할 일이 뭐다?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케 해 주시는 희생양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기독교에만 초림예수, 재림예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교에서는 재림 메시아는 없어요. 메시아가 한 번 오면 끝이야. 왜? 자기들은 이미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이 다르면 그것이 무조건 달라요. 이건요, 이거 보세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20년, 30년 호호하하 하고 지냈어도요, 이런 본질적인 게 다르면 점점 어떻게 될까? 네, 함께 하기가 어려워져요. 절대 농담 아닙니다.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랬을 때 빨리 나는 그런 공동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죠? 나를 빨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에 나를 쓰려고 하는 이 작업이 상상 못하게 중요하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그럼 가장 기본인 교회 나오는 거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삶이 생활이 바빠지기 때문에 그죠? 막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게 막 없어지고 막 이제 자유롭게 여러 삶의 성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본적인 본질을 없애자는 거냐? 그건 이제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주님과 매 시간, 매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낸다. 예수님과 함께 한 것 자체가 이미 안식일이니까. 그죠? 그렇게 지낸다. 그리고 이제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 조건에 따라서 그죠? 이럴 때 모일 수도 있고 저럴 때 모일 수도 있고 또 저럴 때 못 모이고 이럴 때 모일 수도 있고 이건 얼마든지 그건 이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싸 귀하다 하고 자기의 육체적 이탈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안식일. 그럼 안식일이 뭐냐? 그죠? 저녁이 없는 게 안식일이다. 그럼 저녁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빛이 24시간 함께 있으면 저녁은 없는 거예요. 그럼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안식이다. 아멘. 그 안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도하는 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5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깨트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저들이 보는 메시아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 이하로 쭉 이제 보게 되면 자, 그 17절에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길 18절에 말씀하시길 율법 선지자, 그 다음에 율법 계명이란 단어를 쓰면서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느냐? 즉 성경을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17절, 18절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대비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아주 본질적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뭐였냐 하면 그죠? 성경을 어떻게 본다? 문자적으로 보는 게 문제다. 문자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문자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문자 한 문자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한 거니까. 근데 문자와 문맥이 부딪히면 뭘 따른다? 문자를 버리고 문맥을 따른다.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거꾸로 유대인들이 왜 나와 오해의 선상 서로 대치가 됐느냐? 하나님이 쓰신 방식이 문자와 문맥을 따르되 문자와 문맥이 부딪히면 문맥을 따라서 문자를 포기하고 문맥을 따른다. 이렇게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다? 문자에 매서. 요즘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문자로 보는 거예요. 빛.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전체의 빛이 똑같은 거야.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빛이라는 것은 그죠? 실제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있고 말씀을 말할 때도 있고 또 빛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떻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 이제 지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럼 이분들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에게 말했다는 거야. 누가 말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내용과 모세를 통해 후손에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됐다? 내용이 다르다. 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말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뜻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빠졌냐 하면 1계명, 2계명, 3계명, 즉 하나님 쪽의 계명은 다 빠져버렸어요. 사람 계명만 얘기하는 거죠.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면 저들에겐 평생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저들에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나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거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명백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아주 이것을 그냥 확실하게 표현하잖아요. 부자 청년은 일례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목숨 다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죠? 자긴 정말 자기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죠. 자기가 내가 왜 영생에 자신이 없지?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왜 천국에 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아하, 고민해보니까 내가 11절을 땡가 먹었네. 아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안 했네.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그거 고치겠어요? 그거 고치죠. 근데 예수님께 나온다는 뜻은 자기가 아무리 되돌아봐도 틀린 게 없다고 확신하는데 문제는 뭐다? 영생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말합니까? 지금 똑같이 요거 6계명, 7계명, 8계명, 즉 하나님 쪽 계명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게 역설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넌 생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너에겐 하나님이 없어. 그게 꼭 있어야 될 하나죠. 자, 두 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진짜 계시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놀라워. 아니, 말씀도 필요하지만 떡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진짜 만나고 나면 뭐가 보일까? 말씀 안에 떡이 있는 게.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게 자기가 너무나 자장하면 죄를 짓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주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5장, 6장, 7장의 얘기가 끝나요. 근데 8장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근데 문둥병의 출연자가 누굽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산에서 내려온 분들이 유대인들이죠. 문둥병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이 문둥병자는 누구다? 그 산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여있는 저 무리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 이 문둥병자로 이야기하는 건데,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육체의 질병. 나는 육체가 깨끗지 않아.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육체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는 뭐다? 육체, 겉, 외모의 문제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의 소원대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 뒷말이 중요하죠. 난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구나. 이 문둥병자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안 해요? 항상 뭐가 기준돼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제사장에 가라. 아니,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좀 다른 모습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이게 모순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게 모순이죠. 율법으로선 의로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는 껍데기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 너는 아직도 어디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다. 왜? 네가 뭘 알아야 된다. 나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알맹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문둥병의 의미가 뭐죠? 부정하다. 내 마음이 부정하다.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정한 것은 무슨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체의 문제만 있지 마음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뭘 지적하는 거야? 너는 마음의 문제가 있어, 유대인들아. 이 얘기를 명백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지 못하게. 당연하죠. 이분이 나가서 얘기하면 뭐 얘기하겠어요? 껍데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통탄할 일이야. 예수님은 껍데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죠? 마음이요, 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해결하러 오셨는데, 기껏 그냥 나가서 맨날 육신 얘기하고, 먹는 얘기하고, 육체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하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백부장은 어떤 존재냐?
겉으로 볼 때 앞에 있는 문둥병자와는 전반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즉, 그죠? 이방 사람, 겉대기로 볼 때는 문둥병자가, 그죠? 옳은 자고, 백부장은 버림받은 그런 존재인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에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오실 거 없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낳는다. 즉 예수님을 초월적 존재,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이 말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실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럼 이게 8장 중간이니까 요 앞에까지만 얘기한다면 문둥병자의 믿음과는 다르다. 그 얘기를 명백히 이제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장모를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안식일날 이제 벌어진 장면의 이야기인데,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아 누운 걸 보시고 여인을 이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옳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 뭐냐 하면,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로 성경은, 사건은 종종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어떤 경우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죠. 앞에 그 문둥병자는 그저 아예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뭐 따라오게 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틀리다. 이제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16절에 저물 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셨다. 그죠? 이거는 장모의 믿음과 반대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저물 때 나왔을까?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죠?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죽더라도 뭘 지켜야 된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란 말이죠. 살리기 위해서니까 네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 율법을 지키는데, 이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8절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을 보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러 왔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고,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 피해버리신다. 그럼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점으로서 몰려나온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즉 기적이나 이런 거 보고, 그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이란 간단해요. 영이냐 육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또 그 다음에 한 서기관. 이게 성경이 얼마나 놀라워요. 요 서기관은 뭐다? 예수님께 몰려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유 하고 떠나버리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 왜 떠났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길래?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인지를 누구로 설명한다? 거기서 툭 튀어나온 서기관으로 설명한다. 그럼 서기관이 뭐예요? 이 무리들의 문제는 뭐다? 서기관이니까 성경관이 문제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정답을 말했어요.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죠? 나와 함께 하려면 네 아내가 너의 속이 비어 있어야 돼. 어린아이죠. 자기를 부인해. 나는 흙이야. 난 죽은 자야.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사람 아니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고 싶은 거야. 오고 싶은데 뭐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여우와 공중의 새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여우는 반드시 저녁이면 어디로다가 자기 안식처가 어디야? 집이 어디야? 굴이거든. 그럼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우가 돌아다니는 것이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럼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 거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자기 거처가 사람의 심령인데, 그럼 자기 거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예수님이 들어갈 수 비어 있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만하다. 하나님이 들어갈 만하게 딱 맞다. 근데 뭔가 다른 게 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신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은 죽은 자다. 그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뭘 만났어요? 바람을 만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경우는 파도를 먼저 잠재우고 책망하시고 또 한 경우는 먼저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도를 잠재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먼저 책망을 하고 파도를 잠재우는데 먼저 책망할 때 내용이 다르죠. 믿음이 적은 자야. 바람을 잠재우고 책망할 때는 믿음이 없는 자. 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죽지 않도록, 그죠? 지금 파도를 잠재우고 그 다음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책망을 먼저 하고 잠재우는 것은, 그죠? 넌 죽지 않는다. 왜? 너 안에 생명이 아주 어린아이지만 아주 적지만, 그죠? 아기처럼 생명이 있다.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재우는 문제가 파도를 재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에게 상관의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결정적 얘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다? 신학은 무슨 얘기다? 관계 얘기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누가 잘해서 못했어 뭐 그거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박살납니다. 같이 뒤통수 맞아요. 같이 그 꼴에 빠집니다. 그건 절대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남 비판하고 흉보는 거 저절로 하기 싫어져요. 왜 하기 싫어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내가 봐도 내가 더한 걸? 내가 저분을 봤을 때 저분이 말한 거, 저분이 행동한 거, 그거 한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거 보고서 아유 저 사람은 못됐어. 아유 인간아 왜 사니? 이렇게 혹시 말할 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잠깐의 생활을 봤을 뿐이에요. 근데 나 자신은 내가 맨날 내 생각이나 내 뭐 삶을 너무나 잘 알잖아. 난 진짜 저 사람에 비하면 천만 배 억만 배 악해. 그걸 진짜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흉봐? 난 이거 100% 믿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세요. 듣기만 하세요. 들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외주 같은 걸 왜 내가 날 보게 했을까?
그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만 없으면 뭔가 될 것 같아. 되긴 개뿔이 돼. 안 돼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부딪혀? 그건 너의 문제야. 너에게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게 심리가 깔려 있어. 네가 악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예수는 너 때문에 죽었어. 근데 너한테 뭐라 그래? 그런 네가 사랑을 입었다면 너한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됐는데 무슨 걸림돌이 돼? 걸림이 안 돼요. 참는 게 아니라 안 돼.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 참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아가지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마음이 안 됩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신기하게도 점점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그게 하기 싫어져. 안 하는, 하기 싫어져요, 진짜. 죄가 짓기 싫어져. 그래서 이 귀신은 이제 관계 얘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세요. 그 귀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다?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청년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악한가? 악해. 생각할 것도 없어. 악한가? 해놓고선, 내가 왜 악한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난번에, 요거 띄워먹었네. 요거 요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자체가 악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선할 수 있도록.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인간적 악함과 성경적 악함은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 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다 그 사실을 알고 믿어. 근데 왜 구원이 불가능할까? 그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뭐가 없어? 화목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다른 거 못해도 상관없어. 주님, 상관없는 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좀 못해도 돼. 우리끼리 얘기 좀 못해도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그거 다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알아져서 믿어져 고백하면 최고야.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염려 말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해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땅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와? 다시 본동. 이게 중요해. 일단 저는 이거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9장 1절에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이르렀다? 본 동네. 왜 본 동네라고 썼을까?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타동네에 있어, 타동네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떻더라? 쫓겨나지. 왜? 거기는 타동네는 누구 동네야? 거긴 귀신 동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십시다. 이럴 판인데, 타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린 귀신이 왕이야.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는 본 동네에 와서 보자. 그게 9장의 이 사건이란 말이야. 제 말 이해되겠죠? 와서 봤더니 너희들도 꽝이더라.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 이하에, 그죠? 본 동네는 지금 본 동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의인을 받으러 오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그죠? 아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된 너희를 구원하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완전히 뭐야? 방향이 다르잖아요.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서기관 저거 성경을 어떻게 똥구멍으로 본 거야? 어떻게 본 거야? 저것들 왜 저렇게 저런 결론이 났어?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 죄 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 속죄 제사도 그렇게 드리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뭘 하는 거야? 속죄 제사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침례를 받으면 제사함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야? 행위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행위는 필요 없다. 제 말 이해되겠죠?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다? 믿음이 초점이다. 그럼 믿음의 조건이 뭐냐? 율법을 바로 보신 분들. 나는 죄인, 나는 죽은 자. 그게 중풍병자로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 자기 공로가 전혀 없는 모습. 내가 완전히 없는 모습으로 나온 자들이 죄사함 받는다. 얼마나 명백하게 그죠? 말씀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얘기는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쉽냐? 요 전제를 알면 제사함 받았구나. 이거 말하는 게 쉬운 거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는 거 보면 너 제사함 받았구나.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 서기관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공로가 없는데 저 양반이 제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열통이 난 거지 이제.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럼 이 문둥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굴까? 누굴 말하는 거겠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공로가 있어야만 의롭다고 여기는 뭐예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의미적으로 말하면 내 공로를 가지고 메시아 되시는 분에게 온 거야. 왜 왔겠어? 내 공로가 있으니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되신 나를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잖아. 이건 100% 아웃이고, 지금 이 중풍병자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고, 이게 완전히 그죠?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